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게 되면 스스로 그 말씀을 잘 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역사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담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충격받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그러한 완악함 이면에는 로마서가 고발하고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성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자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직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깊은 고백,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 아래, 죄에 갇혀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죄로부터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준비하시고 행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만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이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면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능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 아래, 죄에 갇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은 바로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 믿음을 파괴하는 죄성,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가피한 불의함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며 회피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진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찌 심판하십니까? 저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어도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며 지옥을 만드신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며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선하시다면 악에 대하여 진노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더러운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먼저 죄인됨을 깨닫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거 율법을 채색하고 각색하고 왜곡하여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도덕 그리고 양심,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믿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왜 구원의 선물을 믿지 못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인간이 처한, 모든 사람들이 처한 실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여러 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습한 겁니다. 오랫동안 휴가를 다녀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앞부분을 정리한 거죠. 이제 3장 21절부터 주제의 대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인간들에게 이제 무죄의 선언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위대한 전환에 별 감격이 없습니다. 앞서 인간이 처한 나쁜 소식,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이 상황을 뒤집는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전혀 반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 구약의 사건 속에 이 하나님의 의가 도래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별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롭다고 할 때, 올바르다고 할 때 잘못된 것을,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 맞습니다.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 아래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양심이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들이 세상의 문화와 영화, 드라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옳지 않은 것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여러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시나리오 속에 악인들, 옳지 않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끝에 성공으로 끝나면 그 영화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작이 될 수 없어요. 악인들이 악한 일을 계속하다 결국 승리했다. 그런 작품을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역전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의를 붙잡는 이들이 승리하는 것을 모두가 왜 기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 율법과 별개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잘못에 대하여 판단하고 바로잡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와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의는 무엇일까? 정죄와 심판으로 끝내는 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용서와 회복으로 바로잡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 용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율법적 의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벌을 받기에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시대에 가장 철저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철저한 수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빌라도의 재판정에 있었다는 계단을 옮겨놓은 그 계단을 그는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회개하며 또 기도했어요.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잘못에 대하여 처벌하는 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운 삶이란 잘못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율법적 의를 추구하는 거죠. 루터는 그렇게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어떠한 수도사보다 그는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이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솟아오르는 자기 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성령의 빛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심판받을 일을 하지 않는
의를 추구한다는 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용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의, 용서를 기반으로 한 회복하시는 의,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어두운 시대를 걷게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의입니다. 이미 인간의 죄는 정죄와 심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으로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에서 달라진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반역의 모습이었어요. 정죄와 심판으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정죄와 심판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통한, 치유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만드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듬혀 주심으로 변화되는 의,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 그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 첫 번째 하신 우리에게 대한 구속,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일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은 속죄 죄물을 통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설명한, 하나는 우리에게 대하여 행한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대하여 행한 일을 도표로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는 것을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행하신 일이 구속, 리뎀션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신 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는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대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 구속입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다시 번역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잘못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도 구속이죠. 같이 한국말로 구속이기 때문에 한자로 보면 명확하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은 그 한자의 그 단어를 풀어보면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풀어준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구원할 구자에 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자에 보면 조개 패도 나오고 이렇게 어떤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검찰에 구속되는 것은 잘못한 대가로 갇혀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잘못된 상태로 구속된 사람이 대가가 지불되고 석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한자 성경으로 읽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한자를 모르면, 그래서 성경 한자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분간은 번역이 새로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잡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글로만 읽으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사실 마찬가지. 리뎀션이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혀 종된 상태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와 문화를 통해 그림자처럼 보여주셨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가 되거나 또한 잘못을 져서 죄인이 될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중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가장 많이 당시에 쓰여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빚진 것을 다 갚았을 때 받는 영수증에 쓰여지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영어로 all paid. 다 지불되었다. 그것은 얼마나 자유케 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죽음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이다. 너희들의 죄값은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구속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 여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한 용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속죄제물 혹은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한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 스스로 나뭇잎으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려고 나아갔죠. 하나님은 그들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이 질기고 단단해서 오래가기 때문에 입혀주신 게 아니에요. 가죽이라는 의미 속에는 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의 죽음이 너희의 죄를 덮고 너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죽옷의 계시가
구약의 수많은 제사의 계시로 나타나죠.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이 5가지의 기본 제사 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제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제사장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함께 먹을 것이 있는 제사예요. 오후 2시에 오신 분에게 특별히 보너스로 설명해 드리는 건데, 번제는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국물도 없습니다.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만 바꿔서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일부 제사장에게만 분깃이 가지만, 번제는 제사장에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불태우는 burnt offering,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헌신의 의미죠. 소제는 일부 제사장에게는 돌아가지만 소제가 곡식이에요.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 제사장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죠. 왜 그런 의미를 제사에 포함되었을까요? 화목과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지막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마지막에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통해 성찬을 제정하신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값없는 게 아닙니다. 이 칭의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대가를 지불한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이기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거기에 대가가 이루어진 것을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계속 맴도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저 주는 건 없다. 그런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행운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말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은 일리 있는 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모든 면에 맞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무엇을 지불해서 얻었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숨쉬는 이 공기와 마음껏 누리는 산과 바다, 우리가 무엇을 지불했기에 누립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코로나 확진 속에 중증까지 갔다가 살아나오신 분이, 치료받고 나오신 분이 그런 간증한 거 들었습니다. 산소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중증 치료를 받을 때, 산소통 치료받을 때 치료비를 보고 이 산소 내가 매일마다 호흡했는데, 너무나 값진 선물이 우리는 값없이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값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믿음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값없이 주는 값진 은혜라는 것을 실상은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자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만큼 상처 많이 준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도 은혜 중에 가장 순수한 은혜가 부모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부모가 헌신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녀는 스스로 큰 줄 알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값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믿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적인 의의를 추구함으로 훌륭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에는 내가 너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자신의 의의를,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중세 교회가 그랬고, 그 극치가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만들어냈죠. 요한 테첼이라는 설교자는 면죄부 한 통에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설교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하며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 헌금으로 로마 교황청에 수많은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믿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은혜와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이냐라고 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직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믿음에 행위를 더하여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인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행위는 그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캐톨릭에서도 은혜, 믿음 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진리, 그것은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며 구원받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 솔라를 빼면, 오직을 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구원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배제되어야 될 것들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오직 은혜의 복음은 자랑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 그는 자랑을 제거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교만의 표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는 무엇이라고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함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육체를 못 박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의요, 그 자기 의의 표현이 자기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이 이런 좋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직 은혜의 복음은 차별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3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야 될 오직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이 산은 정상인데 산에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에 여러 종교, 여러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오직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누구도 인간에게 있는 어떤 조건, 어떠한 요소도 차별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거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느냐? 그 한 가지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은혜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종교다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는 이 단어만 가지고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 누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가 출석하는 샌프란시스코 한 교회를 방문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회 로비에 여러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인도의 유명한 간디부터 시작을 해서 링컨, 워싱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초상화들이 다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걸려 있으며 그 밑에 청동 글씨로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그리고 점점점점점 생략이 된 거죠,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건 뭡니까? 이 초상화에 걸려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스윈돌 목사님이 딱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도 단지 그 초상화에 걸려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설교하는 걸 두고 매우 불편해서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내려와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초상화 밑에 있는 이 말씀, 여기에 생략된 요 점점점에 원래 있는 내용을 당신은 아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생략된 말씀을 다 읽으면 바로 이런 말씀이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 부분만 싹 빼서 점점점점 생략하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듣기는 너무나 좋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나 사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에 네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이것은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에 대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불의에 대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정죄와 심판, 진노와 정죄와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으로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화목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도 새로 출발하십시오. 앞으로 일평생 사실 이 진리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누리며 이 진리를 체험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무슨 학위를 하든 많은 학문을 쌓아가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거죠. 인간의 지능으로 차별하시고 경력으로, 이해력으로 차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이것을 은혜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은혜라 함께 부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에 의해 사로잡혀 공로의식, 행위에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